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 전만 해도 아침이었었는데 이제는 낮을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날을 살면서 저녁을 맞이하곤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수한 날의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저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던 일을 손에서 놓는 것처럼 인생의 저녁이 오면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듯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고 갈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욕심을 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 두 손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때를 생각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저녁 시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과 초대받아 오신 귀한 분들의 마음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결단과 변화를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거기 이름 석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 이름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늘에서도 빛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 동안 잘 지나셨어요? 네. 방금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하루가 금방 지나고 저녁이 되고 또 금방 지나고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저녁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 하루의 저녁하고 인생의 저녁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하루의 저녁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5시간 남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녁을 예컨대 7시, 8시 이렇게 한다면 아직 몇 시간 남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는 거니까 이거는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한 50살 됐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한 20, 30년 더 살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장담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을 통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69세, 70 그 무렵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보험회사는 그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튼튼한 몸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병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건강보험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어느 나이쯤 됐을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을 청구하는지 그걸 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69세에서 70세쯤 되면은 건강하던 사람도 암에 걸린다든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만들 때도 아주 팔팔하고 젊은 사람은 돈을 조금만 내도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은 더 많이 내야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걸 분석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몸을 가지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신체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도 어디서 무슨 병이 생기고 있는지를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쇳덩어리도 씹어 먹을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땅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몸이 망가지면은 그 생명도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든 생명은 생명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세 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과 또 위생을 잘 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 몸이 우상이 되면 또 곤란해요. 이 몸이 뭐 하나님이 다 되는 것처럼 그냥 몸을 너무 지나치게 위하는 분들, 또 그것도 또 좀 지나친 거죠. 부산에 있을 때 장로님께서 큰 목욕탕하고 헬스클럽 이런 거를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회원, 고정 회원들을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 1번 키를 주면서 목사님은 우리 헬스클럽의 영원한 1번 회원이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와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근데 바쁘고 그러니까 참 죄송하게도 몇 번 못 갔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면은 갈 때마다 거기 어떤 여성을 한 분 만나요. 근데 그 여성은 진심으로 운동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여성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여성 때문에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성이 쓰러질까 봐. 그 여성은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몸매예요. 그냥 대꼬챙이 같이 말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당연한데 그분은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조리하고 뭘 많이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일찍 와가지고 제가 갈 때까지도 계속 뛰고 있으니까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거. 그리고 좀 적절하게 해야지 뭐든지 지나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장담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돼요.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밤에 자기 전에 매일같이 샤워를 하신대요. 자기 전에. 피곤하면 들어와서 쓰러져 잘 수도 있는데 그분은 왜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자는가 했더니 의외로 간단하지만 마음에 충격을 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내가 침대에 들어갔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도 깨끗이 씻고 주변 정리를 해놓고 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매일 밤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 갈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굉장한 무게와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요. 아, 이분은 늘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있질 않고 배낭에다 매서 등 뒤에 지고 다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멀리 있는 줄 알지만 그게 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 등에 붙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획 돌아오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동전을 뒤집는 거와 같아요. 그죠? 같은 건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삶이고 또 뒤집어 보면 죽음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남으로 소멸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 중에 으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전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보더니 획 버리면서 천국이 있긴 뭐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천국 가봤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안 믿으려면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빽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가나. 목사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사시다 지옥에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달려와서 이 사람이 악담을 한다고 말이야. 왜 나한테 악담을 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없다면서요. 없는데 그게 왜 악담입니까? 없는 분한테는 악담이 아니죠. 그랬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더니 제가 그 책에서 그걸 읽고 많이 웃었어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서 기분이 안 좋다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분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두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라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보험 드는 거죠, 보험. 여러분, 우리가 뭐 화재 보험 뭐 이런 거 들 때 우리 집에 꼭 불이 날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화재 보험 드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 보험 드는 사람이 나는 확실하게 몇 년 안에 암에 걸릴 걸 나는 믿어. 그래서 암 보험 드는 사람 없어요. 다 암 안 걸리길 바라고 화재 안 나길 바라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대받아 오신 손님들에게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보험 들어두세요 그랬는데, 그때 해운대 바닷가에 사는 금은방 주인께서 그날 처음 부부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히 듣다가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기분으로라도 믿으시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았대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때는 차로 1시간 걸려야 올 수 있는 먼 거리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보험 든 거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회 나오고 나서 여러 달 지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는지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거는 목사님이 보험 드는 마음으로라도 믿으라 그래서 보험 들어둡시다 여보 그래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부산 기독인 기관장 모임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12년 동안을 매일은 아니고 매주일 한 번씩 모였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부산의 어느 호텔에서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조식 뷔페를 같이 먹고 이거를 1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분들이 오느냐 하면은 기관장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뭐 부산 고검에
고검장이 새로 부임해 오거나 부산 경찰청장이 새로 오거나 무슨 뭐 법원장이 오시거나 무슨 부산에 오는 해양경찰청장 뭐 관공서의 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정부 기관이 있으니까 뭐 병무청장도 오시고 뭐 이런 분 저런 분 대학 총장 뭐 병원 큰 종합병원 병원장 뭐 백화점 사장님도 온 적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30명, 40명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였어요. 근데 그 기관장들이 오래 있진 않더라고요. 뭐 경찰이든지 검사, 뭐 판사 이런 분들 한 1년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길 거쳐갔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늘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한 번은 누가 열심히 왔느냐 하면은 부산에 롯데 호텔이 있거든요. 롯데 호텔 본점은 서울의 그 소공동에 있고 전국에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부산 서면에 롯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 롯데에 몸담은 지가 수십 년 되시는데 그래 지금 사장까지 되셨는데 그 신 회장님, 그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님 아시죠? 롯데그룹의 옛날에 그 신 회장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직장 상사 회장님으로 모시지만 말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텐데 내가 늘 마음은 있긴 있는데 회사 모임에 가서 같이 있으면은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회장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을 못 하는데 참 큰 숙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참 우리 회장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네요. 그래서 누가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그 서울의 소공동 롯데 호텔 그 본점이죠. 거기가 그 호텔 안에 이발하시는 이발사가 계시는데 그 이발사가 회장님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발사가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머리를 잘 깎는데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발하러 거기 오시곤 했대요. 그럼 아무리 회장이라도 이발하는 동안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발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발사 이분도 평범한 인생을 산 분은 아니고 젊어서 조폭 세계에서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근데 아들이 조폭이 돼가지고 저렇게 사니 어머니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위중한 가운데 계시면서 유언처럼 꼭 하나님을 믿고 그 험한 세계에서 나와서 새 인생을 살라. 이래서 그분이 어머니의 그 마지막 눈물의 호소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 세월에 지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됐고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소공동 호텔 안에까지 진출했을 정도니까 이발사로서는 아주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리고 아드님은 목사가 돼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이발사의 아드님은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발사 그분이 이제 그 신 회장님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발을 마치고 자네 수고했네. 다음에 보세.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는데 이분이 따라 나가면서 회장님 참 오늘 불쌍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우리나라 손꼽는 재벌 회장님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니까 이 어른이 나가다 말고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다시 말해보게. 뭐라고 그랬어? 회장님이 불쌍하다고요. 들어와서 다시 앉으면서 내가 불쌍해? 나한테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동안 없었는데 내가 왜 불쌍한지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회장님, 죽으면 회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죽으면 가실 땐 있으세요? 넌 갈 데 있냐? 그래서 전 갈 데가 확실히 있죠. 어디 가는데? 저야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죠. 근데 회장님은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장님, 재벌이시고 세상에서 부러운 게 없고 뭐 굉장하신 거 다 알지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가게 돼 있는데 꼭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믿으시고 꼭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애들이 있어. 뭐 자손들이 많이 번성했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도 교회 다녀야 돼.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한번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그래,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많이 알아봤다고. 예수 믿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책을 읽는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아봤대요. 알아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알아봤고 뭐 다 할만한 거더라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되겠더라고. 다 알아봤는데 아직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그래서 회장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열심히 믿으려면 11조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그랬는데 11조가 너무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 좀 더 해보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많이 벌지 않는 사람은 별 부담 없이 11조 예물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재벌쯤 되는 분은 오히려 못 드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아서,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11조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참 이상한 역설이잖아요. 이상한 역설. 근데 그 후로 이제 몇 해 지나다가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재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뭐 석학이든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와서 살다가 부르시면 간다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아주 공평한 것이에요. 저는 묘지에 자주 가게 되는데 가면은 묘비를 읽어보는 게 흥미로워요. 묘비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 묘비에 누워있는 분하고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두 날 중에 한 날만 있고 그분들은 두 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날은 생일,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은 돌아가신 날도 있어서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 두 날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언제 태어나셨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다, 이게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두 번째 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날. 근데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셔서 우유를 사실 때 우유를 사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뭡니까? 유통기간이죠. 그죠? 뭐 서울 우유도 있고 무슨 우유도 있고 무슨 우유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우유든지 하여튼 먹는 음식에는 우유 그 유통기한이 찍혀서 나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그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우유에다 찍어서 생산하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마에다 찍어서 내보내 주셨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선보러 나갔을 때 잘생겼냐, 키가 크냐 이런 게 보이겠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유통기한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사람과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못되고 이렇게 꼬부라지고 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신랑감으로.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사람 아마 제일 인기가 없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너무 많은 남자는 장가가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좋으냐 하면 유통기한은 짧고 돈은 많은 남자. 그런 남자가 아마 의외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새 식구가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이름 또 전화번호 사시는 곳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도 쓰는 칸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통기한도 써주세요. 그럼 유통기한 쓰고 이마에 안 있고 요로 팔뚝 밑에 있으면 모르니까 써달라 그러면 쓰겠죠. 그럼 이제 교회 거기다가 다 입력해갖고 홍길동 씨가 오늘 새로 오셨는데 유통기한이 언제다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주보의 광고도 달라질 거예요. 주보 광고가 지금은 교우 소식란에 별세 지나간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별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통기한이 등록돼 있으면은 금주에 가실 분 그래가지고 나올 거예요. 금주에 가실 분 화요일 날 몇 시에 누가 가시고 금요일 날 몇 시에 누가 가시기로 돼 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또 광고가 하나 더 붙겠죠. 금주에 가실 분을 위한 고별 예배를 저녁에 지하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은 집에 가고 금주에 가실 분과 절친이거나 무슨 관계가 깊은 분은 다 지하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울면서 벌써 가게 됐냐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서 나는 3년 후에 간다든지 좀 독한 사람은 꾼 돈은 주고 가라고 하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됐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직업도 많고 뭐 하늘 일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 이제 목사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해드리는 얘기가 많은데 평생 해드리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죄 가운데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과정에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를 일평생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신으로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다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둘째 날 저녁에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오면 슬픔의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생명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읽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자꾸 더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절망 중에 앉아 있었는데 어쩌녁에 드린 말씀은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만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회당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흥분과 기대가 일어났어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 회당에 오시다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저분이 오늘 나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확 그 가슴 속에 살아 올라오고 그 사람 눈이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돌고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 그 회당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도 죄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를 이렇게 돌볼 때 그 환자의 병세가 좋아지면, 호전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치료라는 일을 하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은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건가 안 고칠 건가를 쫙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를 지은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 어겼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실 때 가슴이 뛰고 기뻤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걸 보고 회당 안의 분위기가 벌써 냉랭해지고 가라앉았잖아요. 어휴, 이 사람들 때문에 저 예수님이 나를 고치는 일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절망했을 거 아니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를 줬다 폈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눈 밖에 나면은 유대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어떤지를 지금 아주 매서운 눈으로 지금 감시하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기대를 가지고 흥분했었는데, 아이고 틀렸네,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방해를 한다고 해서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예수님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증오의 눈으로 쳐다봐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가 꺾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뭘 뜯어내고 얻어내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자기 곁에 둠으로써 자기가 유익하게 되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죠. 가장 이 세상의 대표적인 분은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지, 우리에게 뭘 이용하려고 오는 부모는 그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도 요구할 때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100%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반드시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런 분을 안 만나면 누굴 만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병든 채로, 쪼그라드는 채로, 잘못 망가진 채로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 나 그거 못 봐.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두 날개를 치면서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회당에 오긴 왔지만 길을 못 보고 길을 펴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채로 한쪽 구석에 늘 쪼그리고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나를 고발하든 말든 너희들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여기 있는 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두 가지입니다. 이 귀절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원하는데요.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 이 사람이. 풀이 죽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주님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라는 것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디 서라고요? 저 구석에 변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듯이 그렇게 있지 말고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는 센터에 한가운데 서라. 이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 쪼그리고 앉아있지 마. 벌떡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구석에 있지 말고 한가운데로 나와. 당당하게 서라. 당당하게. 그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세요. 일어나라고. 힘내서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야? 일어나. 힘내.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가운데 구석에 숨어 있지 말고 눈에 안 띄는데 응달에 있지 말고 모두가 바라보는 한가운데 더 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개봉박도 한 숨겨둔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다닐 때인데요. 근데 저희 가족이 아주 단촐해요. 저희 가족 스토리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자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식구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4월 5일은 학교 가지 않는 식목일 공휴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중학생들 모임에 회장을 하는데 그때 교회 중학생들이 한 200~300명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회장을 하는데 4월 5일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그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뭘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깨니까 열이 펄펄 나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연락을 했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갑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점심때 잠깐 갔다 왔어요. 점심때쯤 해서 억지로 갔다가 1시간도 못 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끙끙 앓은 거죠. 이제 4월 6일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깨우면서 많이 아프니 좀 일어나 봐라. 좀 정신 좀 차려 봐라. 그리고 오늘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어? 그때가 중3이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입시를 치던 때예요. 제가 1차 시험에 떨어져서 2차 고등학교 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1차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학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깨웠는데 그러면서 냉수를 한 그릇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봐. 그래서 제가 이제 억지로 일어나서 이부자리에 앉은 채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마셨는데 물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물을 마셨는데 이게 입으로 안 들어가는, 보니까 여러분 와사풍이라는 거 아시죠? 얼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꼭 그런 거 비슷하게 됐어. 얼굴이 이렇게 확 돌아가 있고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게 갖다 댔는데 제대로 못 마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만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몸이, 이 상체가 뻣뻣해져 있으면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는 접어놓고 병원 순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웬만한 병원은 다 가봤어요.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들 다 가보는 거죠. 아버지는 장로이셨고 어머니는 권사이셨고 저는 명색이 중동부 회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데 병원을 계속 다녀도 다 검사를 해보면 뭐 정상이라고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푹 쉬어보라고. 그게 그분이 주신 처방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좋은 고등학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 편안히 먹고 푹 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대로 죽어라, 꼭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설마 이걸 고칠 의사가 없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름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아주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뭐가 뜨거운 게 떨어져서 얼굴에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 얼굴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흐느껴 울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 제 얼굴에 그 눈물이 떨어지면서 기도가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정말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공부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고, 나 중학교 그냥 이대로 중퇴로 끝나도 괜찮고 몸만 좀 건강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병 고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또 변계량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기도 모임에 가면은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그리고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막 북을 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꽉 들어차요. 그렇게 하고는 한 명씩 이제 그분 앞에 가서 앉으면 그분이 머리도 만져주고 등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안찰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찰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분한테 기도를 받고, 그런 데를 자주 갔어요. 하여튼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나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벌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게 됐는데 뭐 이게 치료 방도도 못 찾고 병명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방을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민간요법 뭐 발라라 먹어라 뭐 어떻게 해봐라 뭐 그런 거 다 해보고, 뭐 뭘 삶아서 먹고 뭐 또 얼굴에 바르라서 바르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처음에 아프고 앞에 몇 달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쯤 돼가지고 절망이 되니까 그때는 간절하다는 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몇 번 드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개 기도가 건성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하나님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제 가을이 돼서 한 9월 달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영등포 그 신길동 쪽에 사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그 권사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분이 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중학생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혼자서 여러 날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그분 댁에 찾아갔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네 얘기를 어디서 듣게 돼가지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냥 낫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저도 요만했을 때는 목사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목사 되기가 너무너무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단 낫고 봐야 되니까 나중은 나중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계속 아파봤자 하나님께 득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유, 그때 참 너무 사람이 간사하죠. 그죠? 어쨌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1월 한 하순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1월 달이면 고등학교 입학시험 쳐야 되는데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게 뭡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냥 1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11월 이제 하순쯤 돼가는 때인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거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 너 거기 가봐라. 서대문 로타리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요일 저녁에 부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예배당이 엄청 크더라고요. 몇천 명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들어차는데 처음에는 그 기도원의 권사님들처럼 한 명씩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일찍 가야 일찍 기도받고 집에 오지. 그래가지고 일찍 갔어요. 가서 요 앞에 한 서너 번째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층까지 사람이 꽉 찼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언제 기도해 주지? 밤새도 못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이 되니까 그냥 다른 교회 수요 예배랑 똑같아요. 그냥 평범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한 30분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는 언제 해주지? 한 명씩 해주는 거 언제 해주지?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하는가 보다. 병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한 명씩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몽땅 일으켜 놓고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났죠. 당연히 그곳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드문드문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드문드문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일어나고 건강한 사람들은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원 싹 일어나더라고요. 전원.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야속한 생각이 드는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요만한 은혜 덩어리를 우리한테 주시면 뜯어먹으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내 입에 들어올 게 없어 보이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2층까지 꽉 찼어요. 아휴,
이 사람들이 다 아프단 말인가? 장차 아플 걸 대비해서 미리 일어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그 목사님이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제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제 이렇게 상체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여기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뭐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2, 3분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또 앉으라고 그래서 다 앉았어요. 근데 무슨 뭐 어디가 뜨거워지거나 뭔가 이렇게 확신이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맹숭맹숭한 게 뭐 그냥 이대로 끝나고 집에 가는 건가? 너무나 허탈한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놀라운 얘기였어요. 다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하면서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서 얼굴과 상체에 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층에 없어요? 아래층에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일어나라고 한참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 일어나라. 그러고 보니까 얼굴하고 상체에 제가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춤주춤 일어났어요. 그때 까만 교복 여기 호크 채우는 거, 호크 채우고 여기 3자 붙은 거 중3이니까 머리는 빡빡 깎고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요 앞에 학생이 한 명, 교복 입은 학생이 한 명 일어났다고. 우리 이 학생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수천 명이 박수를 쳐주는데 와,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박수를 받는 그 시간에요 4월 5일 아픈 이후로 한 7달 만에 처음으로 기쁨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무슨 평소에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이상한 기쁨, 무슨 뭐 선물을 받았던지 좋은 일이 있던지 대학에 합격했던지 그런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을 그날 제가 경험했어요. 아마 평생 그런 기쁨은 몇 번 경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쁨이 찾아오면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회복하기 전에 영혼부터 고치시는구나. 심령부터 평안케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 밤인지 몰라요. 그날 밤에 와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아침에 깨니까 그 목사님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깨니까 조금 어저께랑 다른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하루 더 자고 나니까 조금 더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한 보름쯤 되는 어느 날 아침 제가 4월 5일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밤에 그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보는 것 같이 생생합니다. 그 넓은 예배당의 한가운데 저 혼자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너 왜 그렇게 낭망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수천 명 한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한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저를 위한 엑스트라로 동원하셔서 저를 위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은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이듬해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7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됐는데 그런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후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들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몇 해 전에 조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시고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의 큰 영정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신 중에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얻은 한 사람이 오늘 목사가 돼서 여기 왔습니다.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날 밤 일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한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가운데 서라고 하세요. 한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 변두리에 가서 우리 쪼그리고 앉아있지 맙시다. 길을 펴고 어깨를 쭉 펴고 한가운데 우뚝 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초라하게 살지 말고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가운데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가운데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보고 지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고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 회당에 올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어떤 불이익을 얻을지도 모르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몸이 낫긴 나아야 되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두렵고 이 사람은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쪼그리고 앉아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 한가운데 나오는 거하고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 분위기와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치명적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나쁜 걸 원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그 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내고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다수가 원했잖아요. 다수가 원한 결과가 뭡니까? 수천만 명이 유럽에서 죽어나가고 유태인들만 해도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독일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독일 국민도 2천여만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건데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지지한 히틀러가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놓고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그게 옳은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한 명이 얘기하더라도 옳은 게 진리인 것이에요.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매서운 눈매로 쳐다보면서 안식일인데 오늘 병을 고쳐 절대 안 되지 이러고 있어도 주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살 길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길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한가운데 섰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해서 내가 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여기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당신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에게 나의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은 일어난 거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의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게 다 고비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결단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세련된 삶일까요? 1524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펴낸 책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그 휴머니스트들 중에 으뜸으로 꼽는 사람이에요. 르네상스는 13세기, 14세기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문예 부흥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서서히 이탈리아 북부를 넘어가지고 나중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독일로 번져나갔어요.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사건이 생기면 전 세계가 금방 알죠. 근데 그때는 이게 문화가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 쪽에서 르네상스가 생겼는데도 저 북쪽에 독일까지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아주 오래, 길게는 200년까지 걸렸어요.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르네상스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할 때 그 르, RE라고 앞에 시작하는데 그거는 다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흥한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중간에 없어졌던 그걸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던 거를 일으키는 거, 그걸 다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르네상스가 표방했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소위 아드 폰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틴 말로 아드는 영어로 투라는 전치사고 폰테스는 샘, 파운틴을 말해요. 아드 폰테스는 샘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말해요. 여러분,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지만 그 물이 출발한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산속의 옹달샘이죠. 옹달샘에 물들이 흘러내려가지고 강이 되고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 근원, 뿌리, 이게 샘이잖아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샘으로, 근원으로, 뿌리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샘, 인류 문명의 뿌리가 어디냐,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 근원에 있는 걸 다시 찾아내자,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뿌리, 근원은 옛날 그리스 로마 문명이에요. 이게 1500년대 이제 에라스무스가 살은 건데
1500년 전, 2000년 전, 2500년 전에 옛날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자기들 문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문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미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스 문명은 헬레니즘 문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올림픽 얘기를 했죠.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발가벗은 인간의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은 미의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의 모습이 인간 그대로입니다. 신들이 인간처럼 결혼도 하고 신들이 인간처럼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전부 인간이 사실은 그 중심에 있어요. 인간 중심 문명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을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인본주의죠. 휴머니즘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 그게 르네상스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다. 근데 중세 기간에는 인간이 없어졌거든요. 중세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는 신이 중심이 되고 인간은 없어졌었어요. 그거를 다시 살려내는 거, 그게 르네상스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가장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랬었는데 중세 기간 인간은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신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왔는데 이제 다시 인간을 재발견해 가지고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능력,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미적 능력, 인간의 과학적 능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자. 그런 게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1524년에 써낸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의지론은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 먹은 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 중심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죠. 아, 우리는 위대한 존재야. 우리 속에는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호기심이 가는 멋진 얘기입니까? 온 유럽이 그 책 앞에 열광했어요. 에라스무스는 대단한 학자다. 이렇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게 1524년인데 1년 지난 다음에 1525년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은 에라스무스가 1년 전에 낸 자유의지론을 공격하는 책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에라스무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우리 자신을 봐라. 인간이 얼마나 추잡한 존재냐.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더러운 욕망에 굴복하면서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우린 다 죄 가운데 쓰러져 멸망할 존재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의지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욕망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의지는 욕망에게 붙들린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자유의지론 얘기하고 노예의지론 얘기를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들으면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자유의지론이 멋져 보이죠.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은 훌륭하다. 이렇게. 노예의지론은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인간은 노예처럼 전락해서 죄밖에 짓는 게 없다. 어떤 얘기가 매력적이겠어요? 당연히 에라스무스 얘기가 매력적이죠. 근데 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얘기를 써냈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를 맡기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한가운데 선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그 사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가 돈을 모아줍니까? 그 사람을 뭐 박수를 쳐줍니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증오하고, 아니 저놈이 일어나다니, 저 녀석이 예수의 말대로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그를 미워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당신께 나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맡겨볼 테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송두리째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은 그걸 하실 수 있길 바란다는 것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활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라올 때 일어나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아버지는 참 불쌍한 분입니다. 10년 전에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일제 초기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참 복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낳았을 때가 20살이었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다 일찍 하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4살 됐을 때 할아버지께서 그 동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동네 사람이 한 3분의 1은 세상을 떠날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저희 아버님은 4살에 아버지를 잃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그때 2살쯤 됐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근데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근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며느리는 그때 22살밖에 안 됐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내가 교회 가서 성경 얘기를 들었는데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죽고 나니까 그 생가부가 된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나도 오늘 너를 내 곁에 있으면서 우리 늙은 시부모를 봉양해라, 이런 말을 못하겠고, 이제 겨우 너 2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평생을 살겠니? 그러니 친정에 가서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서 새 출발해라. 근데 애 둘씩 딸리면 시집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4살짜리는 내가 키울 테니까 2살짜리만 내가 데리고 가라. 이래서 그 며느리를 돌려보냈대. 2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가버리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재혼해서 가버리니까 저희 아버님은 엄마도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서 재혼했고, 그 옛날만 해도 재혼해서 그렇게 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처럼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데 할아버지 아무 경제 능력이 없대요.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서당 훈장인데 아무 땅떼기도 없고 그냥 밤낮 하늘천 따지부터 해서 애들 가르쳐가지고 근근히 끼대를 이어가는 가난한 가정인.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넌 학교 가지 말아라. 나한테 배우면 되는데 왜 학교를 가겠니?
이래서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한문 배우는 거예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앞에서 한문 좀 배웠어요. 그러다가 12살 됐을 때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랑, 늙은 할머니랑 둘이 남았는데 뭐 먹고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때부터 온 동네 머슴처럼 사셨다고 합니다. 이 집 일도 거들어주고 저 집 심부름도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래서 할머니를 부양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머니랑 둘이 가난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의 소원은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밭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샀으면. 18살 됐을 때 오랫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았더니 조그만 밭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 녀석이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마누라를 굶기지는 않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처녀를 중매해서 저희 아버님도 19살 될 때 장가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20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운성인데 그 첫 아들은 덕성입니다. 그래서 제 큰형님 이름이 김덕성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일제 후반기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징용당하고 정신대 끌려가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참 민족적으로 불행했지만 일제 후반기에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래요. 아들 셋, 딸 넷을 낳아서 키우고 이제는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부자라는 소리도 듣게 됐고,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시고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자식을 7명이나 거느리고 이제는 농사도 크게 지면서 잘 사셨대요. 그러다가 8.15 해방을 맞이한 거죠. 해방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조금 있으니까 김일성이 소련군 앞세우고 탱크 몰고 북한 땅에 들어와서 공산사회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죽이고 뭐. 저희 맏형님도 교회 다닌다고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자아 비판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뭐 그 말할 수도 없는 비극이 생겼죠. 그런데 유엔군하고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강가까지 도착을 했었는데 중공군이 20만 명이나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1951년 1월 4일에 후퇴했죠. 유엔군하고 국군이. 그리고 함경도 쪽에서는 그 흥남 부두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철수작전이 있었고, 그래갖고 내려왔는데 그걸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1월 4일 1951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고 합니다. 피난민들이 길거리에 넘치고 뭐 시체가 그냥 쌓이는데 계속 그냥 총알이 쏟아지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생애 최대 비극을 만난 거예요. 할머니하고 아내하고 7남매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일사후퇴 때 가족과 헤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 혼자 남쪽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혼자 내려오고 아무도 못 내려왔어요. 주머니에 가진 돈도 없이 작업복 입은 채로 아는 사람도 없는 남쪽에 내려와서 폐인처럼 저희 아버님이 떠돌아 다니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사신 거죠.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떠돌아 다녔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어봤대요. 왜 이 모진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죽지 못했냐 하면 교회에서 배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 목숨을 끊질 못하고 부지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친척을 한 사람 만난 거죠. 친척 어르신을.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전라남도 남원 쪽에 계실 때 만났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휴전선이 막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이제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린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내를 다시 얻어서 가정을 다시 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새 출발해라. 아니 저 놈의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7남매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결혼을 또 한단 말입니까? 다 그렇게 지금 살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와중에 그 어른이 주선하셔서 강원도 철원에서 피난 내려온 한 처녀를 만나. 그때는 뭐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만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럼 저는 서울에 올라가 살랍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무슨 기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남원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그래서 서울 충무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막 안에 조그만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사는 거죠. 살면서 이제 좌판을 벌어놓고 구멍가게 장사를 시작했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긴 해야 되겠고 그 천막 그 안에 딸린 그 조그만 방에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 본적지가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 지금은 도로가 나가지고 없어진 그 천막집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워서 섬기던 영락교회 출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6살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떠났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저를 다시 영락교회 목사로 돌아와서 태어난 교회에서 목회의 마무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기하죠. 근데 그게 얘기의 끝이 아니에요. 그 천막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그래도 돈을 좀 모으고 재밌게 제가 잘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습니다. 제 동생을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난산을 하셔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천막에 조그만 방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있고요. 아침에 난 피덩이 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죽은 아내가 누워 있고요. 이게 저희 아버님의 인생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장례를 해주고 피덩이 동생이 문제잖아요. 이 피덩이 동생은 친척이 와가지고 형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부부는 아기를 못 낳는데 그 피덩이 우리한테 주면 우리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그 집 아이로 자란.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둘이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게 얼마간 있었는데 또 우리 아버지 못지 않은 사연을 가진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돼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저의 친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어머니는 12년 전에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낳진 않았지만은 친어머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 덕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던 그분이 그 어머니시죠.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 있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버리신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탐욕과 이념의 갈등으로
이 땅에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이 되셨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유일한 자산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제 피덩이 동생을 남의 집에 보내고 친척 집에 보내고도 매끼 하루 3번 식사할 때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들 굶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셨나 보세요. 이제 저를 데리고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랑 세 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 제 동생은 남의 집에 갔다 오랬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중학생쯤 됐을 때, 고등학생쯤 됐을 때 걔네 그 양아버지, 걔는 그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죠.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했고, 그리고는 걔가 고3 됐을 때 멀리 이사 가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 보고 형님 여기서 하룻밤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서울대학교 문 앞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대 문 앞에 살면서 서울대를 못 다니고 버스 1시간 타고 연세대학교 다녔다고 그랬는데 얘가 내일 서울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걔가 저의 친동생이라는 거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알게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기색을 하면 날 키워준 어머니가 섭섭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말해야지. 그리고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동생이 제 옆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입시 전날. 얼마나 제 마음이 얘가 내 친동생이다. 그리고 걔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다니는데 걔가 4학년 됐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가 신학교 광나루 장신대 거기 공부하다가 갑자기 걔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걔를 꼭 오늘 봐야 되겠다. 참 이상하죠.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다 말고 제가 서울대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광나루에서 서울대 그 신림동 캠퍼스까지 멀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뭐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무실로 찾아가서 내가 아무개 형인데 주소 좀 알려고 왔다 그랬더니 직원이 형이 무슨 동생 주소도 모릅니까? 이러고. 근데 요새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소를 써주더라고요. 주소를 써주는 걸 보니까 멀리 사는 줄 알았더니 뜻밖의 저희 집 가까운 데 살더라고요. 근데 이 연락을 안 해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니까 걔네 집이 부자였었는데 이상하게 조그만 아주 어려운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살지? 집이 아주 허름하더라고요. 문도 다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걔 사진도 있고 걔네 집이 맞긴 맞아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내가 여기 사는 애 형인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위중하다고. 그래서 그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병실에 그 어머니께서 노랗게 병세가 너무 깊은 모습으로 누워있고 제 동생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가서 보고 그리고는 그때 마침 경상북도에 과수원을 하면서 가 계시던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그 다음날 아침 첫 차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그 병실에 갔어요. 그 광경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병실에 들어가니까 걔네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에게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아주버님이 맨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했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이래서 병들고 오늘 이 지경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수 씨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고, 저희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옆에 앉아있는 녀석이 친아들 아니에요, 친아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가족은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걔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병실에서 그 예배드리던 광경이 제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날 밤에 숨 거둘 그분이 마지막 기운을 차리고 울면서 했던 그 얘기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아주버님, 그동안 우리 집한테 아들을 주셔서 우리 부부가 행복했는데 이제 내가 오늘 밤에 가니까 아들 도로 찾아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 귀에 들려.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영구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걔랑 나랑 나란히 앉았어요. 내려오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 묻고 내려오는 어머니는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너와 나의 친어머니는 너를 낳고 그날 돌아가셨고 저 앞에 계신 분이 너와 나의 친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둘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6.25 이후에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 그 천막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제 동생이 태어나고 어머니 돌아가시던 얘기, 너희 둘이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난 친형제라고 하는 얘기, 옛날 얘기를 다 해주시고 절 키워주신 어머니는 옆에서 흐느껴 울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키워준 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알긴 알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자기 살던 집에 따로 나가 살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우리가 이제 서울대 캠퍼스에 갔었는데 그러더니 미국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그 키워주신 어머니 동생 이모가 있는데 이모한테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훌쩍 떠나더니 아무 연락도 없고 저희 아버님은 그저 하루 세끼 기도할 때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토요일 저녁인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누가 이 토요일 밤에 비 많이 오는데 왔나. 나가보니까 걔가 왔더라고요. 걔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때 형이 신학교 다녔으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김은성 목사 이렇게 쳐봤더니 부산에 있는 걸로 나와서 찾아왔다. 마침 창원에 올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 동생을 만났어요. 그때 마침 부모님이 서울에서 부산에 다니러 와 계셔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 어떻게 지났냐 그동안에 미국 간 이후에 아무 소식도 없더니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로 생각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근사한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했잖아요.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 아들이 잘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제 동생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공부를 시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유수기관의 과학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장가도 들었고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까지 나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젖 한 번 물려주지 못했고 베네 쪼고리 한 번 입혀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키우고 장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내 앞에 내보내 주셨구나.
그 동생이 지금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장로가 돼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자기 터키에 성지순례 간다고 갔다 오겠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재수 씨죠, 재수 씨. 재수 씨가 제 동생한테 시집 올 때 혈육이 아무도 없고 호롤단신이라고 그래서 시집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아주버니는 목사라고 그러고 다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우리 그 재수 씨 부모님하고 양쪽 상견례를 했어요. 인사하고. 재수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제 아버님 돌아가신 날 우리 동생 가족들이 다 상복 입고 와가지고 상주 노릇을 하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대학 노트 한 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 내가 공부는 제대로 못했지만 내가 배운 글로 내 일생을 기록한 책이다. 일생을 기록한 글이니까 읽어봐라.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당신이 기억나는 모든 어렸을 때 일부터 해가지고 다 꼼꼼히 제목을 달아서 기록을 하셔서 그래서 그 90 몇 세가 될 때까지 일을 다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 고통스러웠던 얘기, 기뻤던 얘기 그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저희 아버님 하늘나라에 가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0년의 세월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쉬움이 많았으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많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한가운데 일어서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미워하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저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저분이 가라는 대로 가고 저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고 저분의 손길에 나를 맡겨서 저분께 나의 모든 생애를 걸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멋진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인생이 슬픈 세월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앞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무수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직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제 할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면 언젠가 미래에 할 걸세. 내 인생의 절정은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저 앞에 있는 걸 나는 믿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채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보험 드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요만큼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회차 드라마는 내일 새벽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설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극복해야 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는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일어나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